할렐루야. 2021년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서양 사람들의 어떤 실증주의적인 생각과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감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그 실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 삼손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보는 것에 골몰했습니다. 무엇을 보는데? 여인들을 보는데 골몰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듣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무척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특별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는요, 배를 타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이후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육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주님은 그 배 두 척을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막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 육신을 누이고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이것이 결국 그의 삶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기 깊은 데로 가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깊은 곳은 뭐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수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뜻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 어떤 환경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기보다는 이 바다 환경이나 물고기들의 특성에 대해서 자기가 더 예수님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 감정을 의지해, 생각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 물고기의 숫자가 정확히 표기되어 나옵니다.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도 이것이 숫자가 새겨져 있는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요,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바라봅니다. 그가 사는 집을 보고 그가 타는 차를 봅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대단한 업적과 물질과 권세와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 자체, 사람 자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연히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물건이 아닌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 주님 만나고 싶은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허세, 위선, 교만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심전심이었는지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야, 침상체라도 우리 친구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한번 보여드려보자. 그래서 친구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기왓장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큰 구멍을 내서 거기서 침상체 주님 앞에 달아내려요. 흙도 떨어지고 먼지도 일어났을 겁니다. 설교하시다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하늘에서부터 이 지붕이 뜯겨나가고 침상체에 내려오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인데 주님께서 보신 것은 침상체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셨고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붕을 뜯는 것을 보셨어요. 사실은 주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였는데 주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 이면에 있는 믿음 자체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믿음. 주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친구들이 난관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믿음. 지붕을 뚫어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에 가려진 이면을 잘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서 행위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사람 보기에 선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또 엉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견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는 그 시각을 함께 배우고 우리의 행위도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고 정리해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기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보셨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데아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뜻은 자세히 살피다, 깊이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느 사람이 어느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외면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레위의 내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몸은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고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내면 속에 이 세리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그 모습도 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그 레위의 내면을 주님은 깊이 살펴보셨고 자세히 보고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눈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물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보셨고 주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고 행위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셨으며 주님은 사람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사람을 자세히 살펴서
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인지라 예수님처럼 보기에 굉장히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물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되고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게 되며 사람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믿음으로 살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알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되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랑에 근거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에 근거한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뱉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늘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